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뜬 후에 바리새인들에 의해 신문당하듯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죠.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세 번째 국면을 살펴봤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당사자에게는 마땅히 축하와 격려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사건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안식을 규례를 범하지 않았나, 예수님을 핍박할 증거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뜬 사람과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마치 취조하듯이 그렇게 신문을 했던 것이죠. 그 살기등등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내미는 가혹한 율법의 조항들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눈을 떴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단순한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쫓겨남을 당했죠. 쫓아냄을 당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쫓겨남은 출교를 의미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그 종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죠. 감사와 축하와 격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인 쫓겨남,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을 오늘 살펴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떤 반전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냈어요. 욕설을 퍼부으면서 쫓아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불행과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불행의 뿌리에서 벗어난 기쁨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가족들에게마저 짐덩어리이자 애물단지로 살아온 사람,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인생 같은 것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이 눈뜬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사람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족에게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눈을 떴으니까 과거에 구걸하던 자리에 돌아가서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으니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기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잠은 또 어디서 자야 될지 이 사람은 그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나마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해서 살았는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은 뜨게 되었지만 그 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막막하고 캄캄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다. 느낌은 아마 왔을 거예요. 혹시 하고,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라는 분인가? 목소리나 분위기나 여러 사람이 따라온 걸 보니 그 느낌적인 느낌이 딱 그분 같은데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없고 그냥 긴가민가했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of Man이에요. 이 더가 붙는 것은 앞에 나오는 Son of Man을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서의 12장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이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여라는 호칭은 그냥 남자 어른에게 존경을 담아서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 그냥 모르는 남자한테 excuse me sir 할 때 그 sir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특별한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기를 원하니까 그분이 누군지 지목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실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37,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다.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람의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쫙 하고 왔을 거예요. 자기의 그 느낌적인 느낌이 탁 맞아들었을 때 그는 아마 다리가 탁 하고 풀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9장을 거의 다 읽었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뭘 봤습니까? 애초에 그에게서라는 말이 뭡니까? 그에게서 나타내는 일. 여러분이나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은 그에게서라는 말을 들으면 얼핏 그를 통해서라고 알아듣기 쉽습니다. 영어로 하면 through him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그가 마치 수단이나 도구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느껴져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삶을 꼭 살았어야만 했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말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한들 뭐 어떻게 하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에게서, 헬라어로는 en auto예요. 그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in him이라고 번역해요. 그 안에서. through him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예요. 그러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불행 안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함께 슬퍼하셨고 함께 일하셨던 거예요. 그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네로인데, 오늘 헬라어 많이 하네요. NIV 성경에서는 이거를 디스플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좀 가볍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manifest라고 번역했습니다. 좀 느낌이 무겁죠. 어서 들어본 단어 같긴 한데 무슨 뜻이야? 이거는 어떤 일을 명백히 드러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 manifest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새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갈아탔는데 얼마 전에 클로드를 써보니까 클로드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클로드를 증거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클로드 한번 써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요 이거. 네, 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파네로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make manifest. 그래서 명백히 드러내서 보여준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하시는 일을 명백히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캔버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은 캔버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캔버스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캔버스 안에서 함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가시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죠. 눈을 뜨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기적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의 삶에 일어났던 것이 눈을 뜨는 것 그 한 가지였다면 그가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로또를 한 10번쯤 맞은 사람의 행운 그 이상의 것을 이 사람이 받은 거죠. 그냥 이 사람은 행운의 사나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눈을 떴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실 때 이 사람이 누가 내 눈을 만지고 있는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그 눈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조사를 좀 해봤죠.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누가 네 눈을 그렇게 고쳐줬는가 했을 때 11절에 뭐라고 이 사람의 표현을 하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11절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15절에 보면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맙기는 한데 그날 처음 만났고 대단하다는 소문을 이리저리 들었는데 막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불러서 그 사람에게 재차 물어보자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17절에 보면 선지자이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조금 발전했죠.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좀 안전한 표현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온 표현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이 던져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 표현, 그냥 자기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에게 좀 존중과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칭호 정도가 선지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워딩은 아니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오늘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죠. 요 말 때문에 지금 쫓겨난 거예요.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당한다는 사실을 그 부모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그 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확신이 도저히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뜨거움이 그 확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등등하게 묻는 그 질문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드디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를 했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절대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친구 부모님한테도 만나면 절을 올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절을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요. 사람에겐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절을 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께 드리는 경배를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위험천만한 사고를 비껴갈 수도 있고, 풀리지 않던 사업상의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고, 도저히 화해가 될 것 같지 않은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 나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행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외로움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를 믿는 예배자가 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감동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앞을 보지 못한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먼저 보시고 그를 찾아오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만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좌절을 겪고 망연자실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용기 내서 찾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까는 뒤쪽만 봤어요. 앞쪽에 어떤 게 나왔어요? 그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에게 다가와 그를 고쳐 주셨어요. 그가 쫓겨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찾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 뭐라 그래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줘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먼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또 노력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오늘 이 주인공처럼 눈을 떴지만 오히려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순간에 처해 있는 주인공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좌절과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렸던 찬송 있죠? 제가 꽂혔다라고 했던 그 찬송,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라는 찬송입니다. 이 곡은 장로교단에서는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셨어요? 잘 안 부르죠. 481장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영국의 FA컵이라고 100년도 넘게 된 축구협회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결승전은 꼭 웸블리 구장,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열리는데요. 100년 넘게 결승전에는 반드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원곡은 Abide with me라는 곡인데요. Abide with me 그러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뜻의 찬송이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 찬송, 이 곡 부를 때 따라 부르는 사람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국에서도. 그러나 100여 년 전 이전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부르지 않았을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타이타닉에서도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왜 여자들한테 보트를 태워보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가라앉을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 악단이 연주를 하는데 그때는 영화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영화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나오죠. 그런데 많은 역사적 고증은 아마 Abide with me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찬송은 그렇게 오랫동안, 심지어는 영국의 군가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현충일이 있어요. Remembrance Day인가 뭔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보면 영국 국왕부터 시작해서 유명 인사들이 쫙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군인들이 있고 여기에 Abide with me가 같이 합창을 합니다. 이 찬송. 그런데 이 찬송은 스코틀랜드 사람인 성공회 목사님이 이름이 뭐더라? 써놨는데. 네. 헨리 라이트이라는 헨리 프란시스코 라이트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1847년에 이 곡을 썼다고 하죠. 원곡의 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가사 말고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를 번역해서 읽으면 은혜가 더 됩니다. 제가 5절까지 있는데 1절과 2절만 보여드릴게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저녁이 빠르게 덮쳐옵니다. 어둠이 깊어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다른 돕는 이들이 다 실패하고 세상의 위로가 사라질 때 도울 자 없는 이들의 도움이시여 오 나와 함께 하소서. 인생의 짧은 하루가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세상의 기쁨은 희미해지며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에서 변하고 썩어가는 것을 보오니 오 변치 않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가사가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 change, decay, 썩어가는 게 in all around I see,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노래를 그렇게 찾을까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해가 저무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곁을 떠나는 어둠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은 떴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몸담았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해가 지고 인생의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철저한 고독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 찬송시를 쓴 이 헨리 목사님도 1847년에 결핵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평생을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서 봉사를 하셨거든요. 겨우 54살에 이 곡을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해변으로 나아가서 해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쭉 그 시상을 떠올려서 이 찬송을 썼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찬송시 이걸 발견하고 여기에 곡을 붙여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찬송이 됐습니다. 인생의 썰물이 빠져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세상의 친구들도 의사도 가족도 어떤 도움도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할 때 라이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절망과 원망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어쩌면 알 수 없는 막막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Abide with me.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썩어지지만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이 내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눈뜬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주저없이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의 순간에 캄캄했던 인생에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쫓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때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 재물, 친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우리도 이 눈뜬 사람처럼 라인 목사님처럼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